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라 하면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또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또는 나중에 이루어져야 할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을 먼저 응답되어야 할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 까닭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한 억울한 홀로 된 여인의 원한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 여인이 홀로 산다는 것도 어렵지만은, 과부라면은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도 원칙은 그 집안에 어떤 한 남자가 대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홀로 그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강청하는 내용, 그것을 보면 그에게는 아마 주변에 도와줄 남성이 없는 거예요. 자식은 물론이요, 그 집안에 그 여인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해줄 만한 남자가 없는 것이죠. 오직 자기 스스로만이 마음에 사무친 원한을 풀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그 고을의 불의한 재판장이라 했습니다. 원래 재판장은요, 의로워야 하는 것인데 불의한 재판장이라면은 기대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직 그만이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을 보면 기대할 것도 없고 주변 상황을 보면은 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없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오직 그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비자는요, 견준다는 거예요. 비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왜 불의한 재판장을 등장시키는가 하면은, 여기에 결론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그러면은 비교할 때는 극단, 너무나 다른 두 가지를 놓게 되면은 뚜렷이 비교가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은 흑백, 검은 것과 하얀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뚜렷하게 비교가 되는 것처럼, 이 불의한 재판장과 의로우신 하나님을 딱 옆에, 극단적인 존재지만은, 불의와 의라고 하는 아주 극단의 상황이지만은 이렇게라도 예수님이 비교해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이 여인의 한 맺힌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너희 하나님이 택하신 너희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주 극단의 상황을 비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임을 예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을 빗대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제목처럼 우리에게 먼저 응답받아야 할 것이 있는가? 여러분, 원한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원한은 자기가 억울한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을 당했다 그러면 억울할 게 없죠. 자기가 마땅히 나는 이렇게 이런 억울한 일을 나는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는 타당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억울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억울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한이라는 것은 그 억울함이 마음에 사무쳐서 마음에 있어서 묶여 있는 상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라든지 또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마음에 무언가 눌려있고 묶여있는 상태, 그런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원한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은 마음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원한을 풀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 원한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원한이 아니라 할지라도 크고 작은 억울한 일들, 또 지난 과거로부터 아직도 해결하지 되지 않은 상처, 응어리, 한, 이런 모든 것이 이 홀로 된 여인의 원한과 같은 유사한 종류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 풀을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 홀로 된 여인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불의한 재판장이 표현하기를 그 스스로도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해요.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병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많이 가졌건 가난하건 그거에 상관없어요.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왜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가? 결론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내 안에도 혹시 누군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 무시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지 어르신이든지 그 사람의 빈부귀천에 상관없어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은근히 나보다 좀 강하게 여기주면은 비굴해지고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여기주면 괜히 교만해지고 으스대는 것이,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언뜻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서도 우리가 여기서 말씀 속에서 비춰지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람을 무시하는 우리 주변의 현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차별의 문화가 여전히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은 이렇게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이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 정말 소중히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 여인이 계속 와서 자기의 원한, 그 원한은 부당한 게 아니고 그에게 생각할 때는 정당한 거예요. 자기가 억울하게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사무친 것, 그것을 풀어달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도 풀어줘야 될 게 있어요. 풀려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 묶여있는 것, 그거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7절입니다. 하물며, 그 불의한 재판장도 이 여인의 마음에 사무친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개는 그냥 몇 번 구하다가 안 되면 의심이 생기고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절의 말씀하는 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도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낙심을 시키는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도할 때만이 낙심하는 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낙심이면 마음이 무너지는 게 낙심이거든요. 왜 마음이 무너지는가? 기도를 놓치면은 누구나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 마음이 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따 보면은 막 성격이 불같고 강한 사람들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속은 그런 사람일수록 더 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저 사람 막 성격이 불같고, 아닙니다. 내면이 약하기 때문에 겉으로 더 그렇게 비춰지는 것일 뿐이지, 그런 사람일수록 속이 더 여리고요, 더 참 그런 사람, 내면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1절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우리 항상 기도하는 것,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은 결국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불의한 재판장과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교하는 내용이 여기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억울한 것, 맺혀 있는 것, 풀려야 할 것, 그것 여기서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고, 오래 참으시지 않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읽었던 8절을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 마음에 묶여 있는 것은 속히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강청해야 돼요. 이 여인이 끊임없이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왔듯이 먼저 풀려야 할 것, 이 해결되어야 될 것, 먼저 응답되어야 될 것, 그런 여러분 마음이 풀려야지만 모든 응답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묶인 거 있으면 그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응답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대체로 우리의 마음의 병들이 어디서 오냐면 이 마음에 묶인 것에서부터 마음의 병들이 육신의 병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풀려야 할 것이 풀려야 모든 응어리뿐만 아니라 내 질병도 그때부터 풀려지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풀어야 될 것은 마음이 풀려야 돼요. 그 억울한 것, 그 마음의 상처, 그 원한이 풀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응어리가 있으면 절대로 그 다음 더 중요한 응답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속히 그 원한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내 마음을 일단은 주님께 내놓아야 되는데 내 마음을 내놓지 않으니까 주님도 그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 주님께 내어놓아질 때, 내 마음을 열 때에, 마음이 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만져주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속히 풀어주시리라 기억하십시오. 또한 인자가 올 때, 예수님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가. 그 믿음이 뭐는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1절에서 말씀한 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풀려야 될 게 뭘까요? 마음에서 속히 풀려야 될 것, 그것부터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제 주신 말씀처럼 땅에서 묶고 푸는 권세를 주시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묶어주시고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는 것처럼 내 안에 묶여있는 것을 내가 먼저 풀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하늘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묶여야 될 것 반드시 묶어주시는 것입니다. 묶여야 할 것이 묶여야 되고 풀려야 될 것이 풀려야, 이게 복이지, 묶여야 될 것은 풀리고 풀려야 될 것이 묶여지면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먼저 묶고 풀어야 될 것이 분명하게 분별이 되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에게 풀어주셔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고, 마음에 묶여있는 것부터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신 다음에 그 마음에서 풀려야 될 것, 그 이후에 더 놀라운 하나님이 응답 주심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고, 먼저 응답되어야 할 것은 마음이 풀려야 하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마음에서 풀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